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 하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진 말씀으로서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세 사람들이 소돔을 향해 나아가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선 창세기 13장 14장과 비교 및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또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셔서 소돔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9장 1절 말씀을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기록합니다. 세 사람 중 한 분, 즉 하나님이신 분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 있음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 이 장소는 소돔을 향해 가는 그 길 위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장소는 헤브론에 속한 땅입니다. 헤브론은 해발고도 약 927m에 위치한 꽤 높은 지역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가나안의 주요한 도시 중 하나이며 소돔은 사해 연안에 위치한 시딤 골짜기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16절에 세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하락, 이 걷다라는 표현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 장소는 배경은
헤브론에서 소돔을 향해 나아가는 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돔을 향해 가는 그 길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멸망에 대하여 언급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알려주시는 이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핵심이 보이시는지요? 아브라함의 윤리적 행동의 결과로서 아브라함의 탁월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거나 강한 민족이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강조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이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곧 있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으로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중보자로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올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의 예고,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앞선 창세기 13장, 14장과 비교 및 대조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앞선 창세기 13장과 1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는 장면, 그리고 롯의 포로 소식을 듣고 롯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지난 말씀 시간에서도 함께 생각하고 나누었듯이 아브라함은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그리고 이어질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롯이 거주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계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라는 점을 더욱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과 강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이유,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중보자로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은 19절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강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허락하시고 복의 통로로 허락하시는 이유를 무엇이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리시는 이유, 또 심판하신 이유,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자녀, 권속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에게 거듭 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통한 아들 이삭이 진정한 후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은 변하지 않음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임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과 유익, 즐거움, 복을 알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은혜로 한결같은 목적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택한 백성으로서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중보자로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돔을 위하여, 조카를 위하여 중보하는 모습, 믿음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더욱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은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덕분에 중보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수많은 후손으로 강한 나라로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 마땅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곧 거룩한 삶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은 소돔처럼 심판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악을 버려라는 하나님의 뜻, 죄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사람의 혈통으로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길을 지켜 행하는, 또 순종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과 맡은 모든 직무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프거나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오늘 수요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